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그를 두삼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 아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시는 아마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에게 이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과 많이 저에게 교훈을 주고 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그러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분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는, 그죠? 잠을 잤는데 또 자꾸 눈이 떠지고 오늘 막 이렇게 한숨이 쉬어지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내 삶이 월세는 월세가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8형제가 있었어요.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나서 이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좀 무시를 당했던 것 같고 또 형들에게도 좀 무시를 당했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사사 사무엘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형제들 가운데 내가 임금님을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당시에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또 떠나셨고 다윗을 아마 왕으로 세우시려고 기름 부어 달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는 7명의 아들만 부르고 막내인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치는 곳에 내버려 두고 그냥 부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다윗이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맞나? 나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요. 다윗을 전쟁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형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형들의 안부들 좀 보고 형들에게 음식도 좀 전달해주고 그런 일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먼 길을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그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갔어요. 형들은 그 다윗을 보고 칭찬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아주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요. 아니 네가 이런 데 왜 왔냐? 네가 지키던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꾸지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전쟁터에 왔더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저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그것을 보면서 형들이 아이고 이거 조그만 놈이 이거 감히 아주 어린 녀석이 까불고 있구나 하면서 꾸짖는 일이 나왔습니다. 형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상대 적군 골리앗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목동에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자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갑자기 베스트 프렌이 됐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여러 가지 공훈을 세우면서 급기야는 임금님의 아들 미갈과 결혼하는, 공주와 결혼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군대 장관이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일도 잠시 사울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승승장구하던 시간이 지나가고 갑자기 임금님의 시기함을 받으면서 대역죄인이 되었어요. 왕에게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아니면 잡아서 사울왕에게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광야 지역입니다. 산이 별로 없어서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동굴에 숨든지 아니면 숲을 사이에 숨어 있든지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들어가는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한 40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단 다윗의 가족들, 그죠? 다윗이 대역죄인이니까 가족들도 위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또 빚진 자들, 또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 부정적이고 불안하잖아요.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 어떤 인생의 막장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신경이 날카롭고 늘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400명이나 데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아말렉 나라에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늘 불안하고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사람들이 더 늘었어요. 600명이라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들을 매일 먹여야 되고 테이크케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또 다윗에게 큰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나발은 털 깎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털 깎는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털 깎는 것을 통해서 그걸 털을 팔면 또 돈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주인은 잔치를 베풀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털 깎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윗은 정말 그 음식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와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근처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나발의 종들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음식을 나눠 줄 거라고 생각하고선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다윗도 화가 났겠죠. 아주 화가 나서 늘 하나님께 묻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묻지 않고 400명을 데리고 군사들을
이렇게 딱 무장을 해가지고 그 나발과 나발 식구들을 죽이려고 이제 가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윗은 그 당시에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 다녀야 했고, 그들과 생사를 같이 해야 되겠고, 그들을 먹이고 살려줘야 되는, 믿고 따르는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그일라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가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이야기 보면 10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유다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친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다윗을 잡아가지고 또 사울 왕에게 갖다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분이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이거 저희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오늘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오늘 누가 나한테 한번 걸려봐라, 뭐 회사나 어디서든지 걸려봐라, 내가 그 사람 박살 내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발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본문 보시는 것처럼 나발의 아내에게 통해서 다윗의 복수를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열쇠이고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욕과 수모를 당해도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25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욕을 받은 것을 내가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모욕을 되갚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사실 다치잖아요. 또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적을 이룹니다. 또 천국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수를 갚습니다. 그것이 보통 상식으로 통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는 어떻습니까? 다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평생을 갈고 닦아서 무술을 갈고 닦아서 복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고 잔인하게 복수할수록 더 열광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암살자였어요. 근데 와이프가 죽게 되면서 와이프가 남긴 그 애완견을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갱단의 아들이 두목의 아들이 그 존 윅의 차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그 존 윅의 차를 훔쳐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 애완견을 보고 죽이게 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차도 없어져서 화가 났지만 그 애완견, 자기 와이프의 분신 같은 애완견을 죽은 것을 보면서 존 윅은 결심을 합니다. 그 갱단과 맞서 싸우기로 전쟁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영화를 보고 너무 황당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몇 명이나 죽었는지 카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는데 보니까 그 애완견 죽인 것 때문에 거기에 좌익이 124명을 죽입니다.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성공을 해가지고 1탄, 2탄, 4탄까지 나오고 지금 5탄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권선징악이 너무나 꽉 우리의 머리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복수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일생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수를 갚았지만 어떻습니까?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은, 그런 악행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여 원수 갚는 자나 심판받는 자나 모두가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견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모욕받겠다라는 그런 악행을 행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 우리가 모욕과 수모를 당해도 직접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하는 모욕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직접 그를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이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아마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어서 아마 몸이 돌처럼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평생 내가 직접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시는구나, 그것을 아마 확실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어떤 모욕을 당하면 내가 급히 바로 가서 갚아줘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잠잠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않지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저를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그냥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참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모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가 막 힘들게 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수치를 안겨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구나, 바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결코 꽃밭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동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옥은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먹여지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병에 걸려 죽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찬양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찬양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이렇게 나발에게 훈련 받았어요.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나의 모욕을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훈련 받은 후에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일이냐면, 다윗 왕이 아들이 압살롬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으로부터 도망하는 장면, 그 장면의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운데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발처럼 다윗을 모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나발을 만났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때 수르야의 아들 부하들이 나타나서 시므온이 저렇게 당신을, 왕을 모욕하는데 우리가 가서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이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발에게 당했던 그 모욕 당했던 그때 상황과 이 지금 시므이에게 당했던 이 모욕의 상태와 그 반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나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선하게 행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혹시나 이 교회 생활에서 목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상대방에게 모욕을 줬다거나 또 내가 모욕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다윗의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서 이 다윗처럼 그의 삶을 결단하셔서 그런 모욕과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벌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받았을 때 직접 갚아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직접 갚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가 되려는 그 교만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도망자였고 늘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이 누렸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다윗처럼 늘 쫓기고 불안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욕과 수치를 아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폭풍과 같은 영적 전쟁과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우리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욕과 원통함이 있어도 내가 갚아버리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잠깐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합시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심판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주관자가 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왕노릇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손 안에서 우리가 낮음을 입고 또 겸손하게 인내함을 배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높이시는 삶을 우리가 살 것을 약속으로 받아 살고 있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며 주님의 아버지 행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겸손하고도 아버지의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직접 내 손을 들어 결론을 내기보다는 주님 손에 결론을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을 선택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